첫 번째, 고난은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삶이 편안하고 순조롭게 흘러가기를 바라죠.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고난이 함께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화는 필연이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며 절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무서운 도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앙굴리말라입니다. 그는 999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잘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는 원래 학식이 깊은 바라문 가문의 아들이었지만 스승의 오해로 인해 살인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000번째 희생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향해 뛰어갔지만 이상하게도 부처님과의 거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그는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수행자여.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하지만 너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앙굴리말라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많은 피를 흘려왔는가?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고 그는 살인자가 아닌 수행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임을 기억하라. 앙굴리말라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새로운 길을 여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야 해가 뜨듯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이 우리의 고난 역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쩌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난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우리는 종종 고난을 거부하고 현실을 부정하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 일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텐데.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을 인정하고 해가 나면 해가 난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려 할수록 우리는 더욱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는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마하카사빠는 처음부터 뛰어난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부족함을 느끼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원래 높은 신분의 가정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갖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한 것이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는 부처님을 따라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지만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고 수행 중에도 자주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끊임없이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누구보다도 엄격한 수행을 실천하며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청빈하고 강인한 수행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결국 당신도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쉽게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오면 해야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어떤 변화든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한 걸음씩 나아가며 수행을 쌓아갔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결국 큰 변화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내려놓음이 가져오는 자유. 고난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명예, 더 완벽한 관계를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순간 마음은 평온해진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정리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게 집착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다음은 부처님과 제자 가섭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마하가섭은 뛰어난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왔지만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모든 재산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속의 삶을 버렸는데도 왜 마음이 평온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가섭에게 작은 그릇 하나를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릇을 들고 저 마을로 가서 가장 귀한 것을 담아오너라. 가섭은 마을을 돌며 최고의 음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 돌아왔을 때 부처님은 조용히 그릇을 비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속에도 여전히 가득 찬 것이 많구나. 그것을 비우지 않는다면 새롭게 채울 공간도 없을 것이다. 그제야 가섭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록 세속적인 부를 버렸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부심과 우월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수행을 이어갔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정적인 집착에도 깊이 얽매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지위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놓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미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는 한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또한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집착도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때때로 남들의 평가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든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살아라. 타인의 시선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중심을 잃습니다. 하지만 나무처럼 중심을 잡고 서 있다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온전히 살아라.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면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집착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세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음은 술라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술라타였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술라타에게 마을로 가서 절대 슬픔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술라타는 온 마을을 돌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에서도 우리는 슬픔을 겪지 않았다. 라는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술라타는 깨달았습니다. 아, 슬픔은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내려놓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때때로 슬픔과 분노, 후회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으면 누구의 손이 다칠까? 그것을 던지지 않는 한 너는 계속 고통받을 것이다. 우리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 타인의 평가,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놓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내려놓음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혹시 놓아야 할 무언가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가벼워지고 평온해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시련 속에서 자라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많은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혜가 쌓이고 더욱 단단한 마음이 형성됩니다. 어린 시절 시다르타 왕자는 궁전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고통을 보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출가했을 때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명상과 수행을 하면서도 번뇌와 싸워야 했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 중 하나는 악의 상징인 마라의 유혹이었습니다. 마라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시련을 주는 존재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잠기셨을 때 마라는 강력한 환영을 보내어 그를 방해했습니다. 군대와 같은 악귀들이 무기를 들고 나타났고 두려움과 혼란을 조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그 순간 모든 환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라가 마지막으로 보낸 유혹은 바로 자신이 이루어낸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마라는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너는 세상을 떠나도 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세상과 나누기로 결심했고 이로 인해 불교가 시작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순수한 지혜가 자라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편안하고 쉬운 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극심한 고난과 내면의 갈등을 극복한 결과였습니다. 시련을 통해 배우는 것은 부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 역시
자신만의 고난을 경험하며 성장했습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두 제자의 시련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리푸트라 RIPUTRA와 모칼라나의 모지지의 이에렐라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긴 수행과 시련을 겪으며 위대한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사리푸트라는 논리와 지혜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만심이 강했고 늘 자신의 지식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한 제자인 아상가의 ESSAJI를 만났습니다. 아상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한마디에 사리푸트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너무나 좁은 시야였구나.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모칼라나는 직관과 수행에 집중하는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깊은 명상을 하며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잘못된 수행법을 따르다가 몸을 심하게 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보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수행은 너를 해칠 뿐이다. 중도의 길을 따라라. 모칼라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행이란 억지로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마침내 위대한 명상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련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사리푸트라는 자신의 지적 교만을 내려놓고 깨달았고 모칼라나는 극단적인 수행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시련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힘든 순간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이 지나가고 나면 더 강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